저희를 이렇게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를 살면서 괴로웠던 일도 있고 감사했던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있게 하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자 그런 찬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르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나 이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주가 흘리신 보혈 일생
하나님 말씀 봅니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안 했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19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쓰지 아니하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네가 살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뭐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여기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이름으로 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리로 하는 자가 날 잡지 못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이중필 목사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중필 목사님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중필 목사님은 기독교 장로교 출신 목사님이시고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중표 목사는 교회 성장과 어떤 부흥을 이끄신 어떤 한국 교회의 지도자로 크게 알려진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중표 목사는 소년 시절 때 폐결핵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에서 목사가 뒤늦게 4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1973년 이후에 7년마다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육신 연약함을 또 죽음을 앞두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신학을 정리를 하죠. 별세 신학.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근거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대신 자기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또 예수가 또 가신 길을 본받는 그런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그런 삶, 바로 별세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정리를 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별세 신앙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또한 평생 복음 전도 사역을 귀중히 여겨왔던 이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에서 그것을 모토로 삼고 살았던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소천하기 전에 담관암에 걸려서 담에 그 관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갖기 시작하고 별세라고 하는 것이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별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은 물론이와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고 선언하면서 별세 신앙을 주창해왔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초청하기 직전에 죽음을 예견한 것이 뭐냐면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죠.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행복합니까? 아멘. 그런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죽어도 행복하다. 왜 죽음이 행복할까? 바로 축복보다 더 좋은 것이 죽음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축복보다 중요한 것이 죽음의 행복이에요. 평생 자신을 위한 통장을 가져본 일이 없는 무욕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 두 자녀를 입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별세 신앙을 실천적 운동으로 승화시켰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위대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 위대한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위대한 것입니다.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 위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것 그것도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뭐가 중심의 삶이 되었냐면 복음의 중심의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철저하게 복음을 중심으로 한 삶,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의 유교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복음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자랑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로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로 원한다. 바울이라는 하나님을 알고 따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알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복음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당시 자기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좋은 영향을 주어서 복음을 따라서 살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던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부득불 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할 일.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부득불 할 일. 절대적 명령인 까닭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바울에게는 철저한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사명의식.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명의식. 만약에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걸 소홀히 하고 조금이라도 이걸 건성을 하면 나에게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명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사명의식이 철저했으면 내가 이것을 적당하게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복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로서 그래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기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 자기 직업이 그렇게 훌륭하고 자기 직업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보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엊그제도 방송을 보면서 어디 의사가 선교사로 떠났어요. 의지입니다. 전혀 사람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의지에 들어가서 그냥 선교 세미나, 선교 어떤 그런 컨퍼런스에 갔다가 그 사명을 받고 자기 부인한테 가서 그랬대. 우리 선교사 나갈까?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냐? 미쳤나? 그랬대.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부인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동이 돼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의사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보장된 삶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그 의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1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고 감동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진솔한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과연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일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바울은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래 출신 성분이 남당 사람입니다. 경건한 가문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며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와서 당시 명문 감발리에라고 하는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자랑거리가 남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거리.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 속에서 자랑한 것이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는가?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직접 주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받아본 일이 없는 영적 훈련을 받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또한 누구도 따를 수가 없을 정도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그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주님과 공부를 하면서 체험하게 됐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자랑거리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자랑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은 뭡니까? 냄새나는 거, 더러운 거.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바울은 그러면서 복음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바울은 분명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 아무것도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스의 대부호의 알치비아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알치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 앞에서 자기가 소유한 토지가 많음을 자랑하면서 그냥 한바탕 늘어놓았어요. 자기가 소유가 많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조용히 세계 지도를 딱 펼쳐대요. 딱 펼쳐놓고서 당신이 그게 땅이 많다고 자랑을 삼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인가? 이 세계 지도에 그림을 한번 연필로 그려봐라. 표시를 해봐라. 어느 정도인가? 그러자 알치비아데스가 당황하면서 아이고 그런 농담 하지 마십시오. 내 토지가 아무리 많기로서니 세계 지도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정단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의 토지가 지도에 표시할 수 없다면 그까진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토록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조금 토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그려보라 그러니까 거기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꽤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떠들썩하고 자랑스럽게 미국으로 이민을 왔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좋은 집을 구하여 살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사입으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서 살맛이 났는데 미국에 와서 좋은 차를 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좋은 집을 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랑할 사람이 없어서 도대체 살맛이 나지 않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예.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나는 자랑하고 다니면 좋다.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럴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가진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내가 누리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내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조금만 가진 것이 많아도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배워도 자랑하고 싶고 나의 자녀가 조금만 잘 나가면 아주 크게 잘 나가는 것을 착각하고 자랑하고 그거 보니까 내가 몸짱이고 얼짱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보이지 않게 자기 자랑을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랑을 삼가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에게는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자의 성숙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에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보면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 때문에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역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조금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를 다니면서 모든 교회를 다 7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아시아 7교회를 바울이 다 세웠는데 그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랑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값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려잖아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설립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수준의 영적 지도자지만 그 지도자의 권리까지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존 그레이 박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가면 부부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즉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결혼한 것과 같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그 얘기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태기 목사님이 여러분들 얘기했나요? 네, 정태기 목사님이 결혼했는데 처음 다른 상황에서 환경이 잘해서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딱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매력적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여자 보고 나를 이해해가는 거죠. 남자는 여자 보고 여자도 남자 보고 왜 여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아마 우리 여기 신혼부부가 있으니까 저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남자는 왜 나를 이해를 못하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아내는 그러잖아요. 왜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요? 여자의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태기 목사님 그랬잖아요. 자기는 철저하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것만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고 자라왔어요. 그런데 정태기 목사님 사모님은 그게 반대예요. 한번 처갓집을 가니까 결혼해서 가니까 장인어른이 장모님의 일이라면 뭐 빨래, 설거지까지 싹 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모님은 아버지가 아내한테 잘해주는 것만 보고 자란 거 아니에요. 그래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딱 하니까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쪽이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 맞춘다는 것이지 그게 안 돼요.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한쪽이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를 하든지 아내가 포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닥치는 거예요. 철저히 부닥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조화를 잘 이룬다?
아닙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 포기하고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태희 목사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30년 전부터 내가 설거지를 맡아서 한다. 지금까지 합니다. 70이 넘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까지 설거지라고? 아내를 위해서 또 한 가지인데 그거 내가 지금 잊어먹었어. 또 한 가지인데 그것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합니다. 아침을 합니다. 아침. 30년 동안 지금까지 일어나서 아내가 배고픈 적이 없다. 자기가. 그게 자기 것을 내려놔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끝까지 그 고소하고 있어 보세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의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권리에 대한 생각을 더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물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권리보다 의무를 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것을 주장하지 말아야,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고, 나의 입장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활에 본을 보여서 교우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